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성경 206면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등장인물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까이에 있는 욥바에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끈에 매달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보니까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잡아 먹으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구별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전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먹으래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실랑이가 3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왔고 베드로는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고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다 놀랐던 것이 다른 민족에게까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대로 그곳에 얼마간 더 머물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참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올 때 개선 장구처럼 맞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멋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은 쉽게 말해서요, 그냥 정통 유대인들이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지만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런 배경에는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 음식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냐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혹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정해놓은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대로라면 이방인의 음식은 구별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음식에 그들의 규정에 합당한지,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 음식,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인지, 과연 합당한 음식인지 모르는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일이고 또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를 스스로 부정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그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 비난이라는 말을 힐난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표현이 우리에게 더 잘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요, 이 비난이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선은 너무 성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주의 제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때 사도들은 열애였습니다. 8장 1절 하발절의 말씀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는데 왜 주의 제자들 그리고 그 수장격인 사도들은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본문에서 할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직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눠지는 때는 아닙니다. 그럴 때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다 깨버렸던 사람들, 그거를 다 내팽겨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동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유대교의 이 관습과 전통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거기에 있는 남한 사람들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그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며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사도들이 그랬다는 것을 볼지 않아요? 사도들이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때가 되면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그들은 별반 문제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있고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당장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썩 불편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할례자들도 이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베드로가 또 그렇게 한 데에는, 그럼에도 이방인의 집에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먼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는지, 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왜 묻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는데 더 빨라서 그렇습니다. 뉴스에도 났는데요. 그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 60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었다 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아이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재밌으십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제가 목요일 밤에 둘째가 자다가 구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불이며 침대가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참 심란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치우긴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상황이 참 불편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직 잠도 다 깨지 않았는데 그냥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게 썩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막 잠들었다 깼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잘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었어야지. 야, 있는 대로 다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봤는데요,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 좀 잘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야, 그 정도는 아닌데 꾀병 좀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종일이요. 애가 이제 아파서 아침부터 병원 가고 또 낮에는 열이 떨어지질 않아서 또 병원 가서 수액 맞고 또 옆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계속 돌본다고 옆에서 수발하고 있고 이게 어제까지도 계속되고 오늘도 아침 만나서 괜찮냐고 했더니 아직 속이 안 좋아서 아이스크림 못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을 보내면서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애가 그럴 때 다 제 경험으로 또 제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그저 내가 불편하고 또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요, 저는 그냥 그 모든 것이 하찮은 핑계처럼 그냥 여겼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할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의 상황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이미 이야기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 그게 그냥 불편했을 따름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비난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요, 분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자들은 어떻게든지 베드로와 분리해서 우리는 너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의롭다 하는 것을 드러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때로 우리가 너무 성급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였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다만 내 생각과 내 추측대로 판단하면서 비난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아서예요. 서로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주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한 번씩 올라갈 때면 꽤 막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걸리면서 이제 좀 지겹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납니다. 피곤한데 누군가 끼어들려고 하잖아요. 절대 껴주지 않습니다. 근데 끝내 안 껴주고 그냥 제가 지나가는데 또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또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늘 혼자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아마 저분이 지금 내 상황을 알면 조금은 이해해 줄 텐데 지금이 5시간째 운전 중이고 그래서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면 너무 야박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혼자 자위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알 리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한 주간의 삶을 모르고 내가 왜 끼워주지 않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끼워주면 되지. 왜 그거 안 끼워줍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고 삶을 조금 더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가 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할 뿐 서로가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경험에 비추어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서로가 덜 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삶을 나누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느긋하게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비난이 아쉬운 까닭이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할례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 다르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배신할 사람, 특별히 자신을 팔 제자들의 발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기꺼이 상대와 같이 되는 일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요,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자들의 태도에서는요, 그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의 문제는요, 다만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다시 새 계명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에만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연결고리를 너무 느슨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아예 그냥 떨어뜨려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완전 별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감격하지만 서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그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는 잘 알지만 나도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한번 보면요,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종이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사정사정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환산해봐도 정말 채 1원도 되지 않는 정말 극히 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갚지 못하자 그 종이 동료를 옥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탕감해 줬으면 너도 내 동료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 탕감받는 것과 네 동료를 탕감해 주는 것이 따로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탕감받았으면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바꿔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헤아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또 헤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하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헤아려 보시면서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꼭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알 때에만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 과연 아는지 한번 따져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사랑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바라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사야가 그린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지만 아무 해나 상함이 없고 그저 평안하기만 한 곳입니다. 물론 이게 제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습니까? 사랑하다가 도망가고 사랑한 줄 알았는데 배신합니다. 늘 갈등이 있고 또 비난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일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은데 다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이겠다 싶기도 한데요, 유달리 교회에선 더 실망하고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회는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합니다. 한 번 설교했더니 그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3,000명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면 그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요, 한 곳에서 지내며 모든 물건을 공유하였다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까지도 초대교회라고 하면 최고의 이상처럼 여기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닮아야 되고 또 어떻게든지 간에 흉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때요, 어느 때보 어떻게든지 간에 닮고 흉내낸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 때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로 유대인으로 나누어져서요,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파라고 하면 대부분 그 땅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토박이에요.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낳고 자라고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반면에 헬라파는요, 그냥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혹은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다가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그냥 그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 토박이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 방금 말했던 초대 교회들은요, 우리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때 한쪽 사람들만 혜택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속한 과부들은 그 혜택을 잘 보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은 그 혜택을 덜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랬겠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도 그래요.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비난하더라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이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는 기대할 만한 곳이 못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세계교회사든 한국교회사를 한번 쭉 읽어가다 보면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갈등이나 비난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나 비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온 성도가 투표하여서 구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곧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멋진가 보니까요, 먼저는요, 그 사람들을 사도들이 직접 택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면 좋겠다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온 성도가 투표하여서 그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요, 그들이 택한 7사람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류는 누구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기꺼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택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친하고 나랑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게는 낯설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리던 혜택을 또 내가 내어놓고 포기해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를 좋게 할 사람을 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인 교회에서 헬라파 사람들만 뽑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 이게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잘 해결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였지만 베드로가 이제 차례대로 설명하자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선교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중에는요, 분명 교회의 갈등과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평안하지만 또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고 오늘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또 비난하지 않기로 작정하지만 또 언제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언제든지 갈등이 있고 또 언제든지 서로 비난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 문을 닫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등과 비난으로 냉소적 되지 마시고 오히려 갈등과 비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갈등과 비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비난이 있음에도 모른 척하거나 갈등과 비난이 때 그냥 그대로 쭉 그 속에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비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 참여하며 그 갈등과 비난을 이겨내려고 보자,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과 비난마저 선으로 바꾸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인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습니다. 흔들리면서 피었고 젖고 젖으며 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때로 흔들리는 듯하고 젖고 젖은 듯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새로워질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시고 또 서로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 들여다보시고 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천국과 같습니다. 그 기대가 커서 때로는 교회의 여러 모습에 실망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 함께 고민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고 섣불리 실망하기 전에 한 번 더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